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본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주간인 주일에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이 마이크 음향 사항이 좀 뭐랄까요, 좀 이전 같지 않은데 이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명절에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순수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겠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도대체 그가 어떤 분위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야? 우리가 한번 찾아뵙자. 호기심과 기대방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는 이 특별한 상황,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안드레와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아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맞서서 주의 뜻을 이루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시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고 이해하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예루살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표현하시면서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구원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일반 상식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25절 말씀은 바로 앞에 24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위랄처럼 죽음으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안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이러한 이해가 옳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니 그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이크가 제 생각에는 하이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저음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날카롭게 나오는데 한번 그거 체크해 주세요. 자,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린 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중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리라. 아마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냐?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자신이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안드레가 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기를 청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앞에 설명할 때에 이제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바른 흐름이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를 보면 이 이해가 바름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물된
유한한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가치를 미치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여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비슷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아멘으로 우리 모두 확신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아무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기뻐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여 그를 영화롭게 높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육신과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뢰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남녀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갑자기 인위적으로 환경이나 또 제3자나 어떤 여건 속에서 서로 굳건히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요? 경험해 봐야 알지.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관계가 죄인인 우리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눈빛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괴로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의사를 그렇게 피력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 뭐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다니까요. 그 영원한 사랑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을 감내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도 이런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아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기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에는 그 순간에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면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참아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세를 기다리라 명하셨죠? 오순절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이
밤모섬에 갇혀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며 마지막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남길 수 있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세상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 때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산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한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영원까지 효력이 미친다진을 생각할 때 어느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이 교통을 하면서도 저를 만나고 교제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것 같고 저 사람 만나고 교제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을 끼칠 것 같고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관계를 가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심을 거부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희생하며 살아갈 때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참 평강과 참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과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부인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되 나를 섬기기 위해서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섬기기 위하여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 예수님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자,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스스로 힘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 올라가서 예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삶 가운데 너희가 만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네가 섬길 때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섬기기 위함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삶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선택적으로 따라요. 이 경우는 주의 말씀이 내게도 유익이 되니까
내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져요. 이건 나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지사선택에서 따르셨습니까? 내게 좀 유리하면 내가 행하고, 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시고 이랬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인간 자체가 위대했기보다는 그 자신이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 자신의 어떤 욕심을 부인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그런 인생에 내가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주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무감으로 너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말하지만 복음은 의무감으로 너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 감격이 충만하냐, 이걸 물습니다. 그 감사 감격이 우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의 어떤 욕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깊이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사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을 부인하기 위하여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십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해서 한 번 인생 살고 또다시 또 다른 인생도 이전 경험에 비추어 잘 살고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례적인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귀한 것이고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이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읽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편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 이게 톨스토이의 결론이죠. 톨스토이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지만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고 그 메시지를 그의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심령에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압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 시절, 저도 청년 시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청년 시절 때는 그 자기 의지와 또 나름대로 왕성한 그런 어떤 의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으로 열심히 성공하리라 그런 꿈을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자체 나쁜 것 아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세우는 인생의 성공은 헛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계획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먼저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내가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분야에서 최선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의 계획과 의지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세워가신다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인해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고
어려울지라도 갇힌 인생의 첫걸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 심령에 늘 충만해서 나의 헛된 욕심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이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힘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 자신의 헛된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새벽의 시간된 청년들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언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충만한지를 늘 점검케 하시고 그 감사 감격이 식을 때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 헛된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섬기기 위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며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순종의 길임을 깨닫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시며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